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기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는지 아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같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를 이 제자들 보면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죠. 마리아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마가복음 보면은 여러 여인들이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리아 혼자 나와요. 왜 그럴까요? 마리아가 아마 같이 왔는데 다른 복음에서는 살로메도 있고 다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같이 왔는데 혼자만 지금 남아있는 것은 바로 무덤 빈 것을 보고서 즉시로 제자들 찾으러 갔기 때문에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서 달려가서 그들을 주님이 없다. 무덤이 비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달려와서 또 그걸 가서 달려갔을 텐데 또 제자들 남자들은 빨리 달리니까 앞에 가는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빨리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달려서 쫓아와 보니까 이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 보고 또 요한도 나중에 보고 그러고 또 그냥 또 가버리는 거예요. 해결책 무덤 비었으면 지금 마리아는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죽음이 어디 있는지 왜 비어 있는지 어딘가 누군가 옮겼지 않느냐. 부활이라는 말씀은 여러 번 하셨는데 살아나야 할 것을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마리아도 베드로도 요한도 살아나셨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청년이 살아난 것도 봤고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살아나야 할 것을 미리 말씀 여러 번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귀담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 그걸 믿은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 그런데 유대 관원과 제사장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를 훔쳐갈 거니까 거기에 지키라고 화성을 둬가지고 지켰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생각도 못하고 훔쳐갈 생각은 더더욱 못했을 거고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으니까 거기 갈 생각도 못했죠. 이 여인들도 왜 갔어요? 살아날 것을 기대해서 갔나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지 살아난 모습을 기대하고 간 것은 한 여인도 없어요. 그뿐 아니라 마리아가 가서 살아나셨다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고 마가복음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주님 부활에 대해서 인식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이해가 돼야 믿는 것이지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증언하는 분들의 성경을 믿는 사람은 모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 어려서부터 엊그제 말했죠. 어떤 집사님이 이제 어려서부터 열심히 했는데 믿었는데 하나님 창조하신 것은 믿어요. 세상이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그런데 부활을 못 믿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냥 시체를 그대로 제자리에 있었지. 지금 어떻게 태워서 흩기도 하고 빻아가지고 담아놓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부활이 되냐?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분자는, 원소와 분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이 아무리 잘게 쪼개져도 분자가 된 상태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은 분자 그대로 다시 모이면 물이에요. 물은 분자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몸속에 들어가든 땅속에 들어가든 어디 들어가든 다 그대로 있는 것이고 다시 나오면 물이요. 비가 되고 또 땅을 흐르고 다시 수증가 돼서 올라가고 이 순환을 거듭합니다. 원자와 분자는 사라질 수가 없다고 그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썩으면은 분해되면 끝나는 걸 알아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이리저리 맞춘 그것을 상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여러 번 들었지만 살아나야 할 것은 내가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을 말했지만 아무도 안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예수님 살리신 건 모르지만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살아나? 오늘 믿음 좋은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나요? 믿었나요? 뭘 찾았어요? 마리아가 묻는 얘기 한번 같이 15절 같이 읽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째 울니 누굴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참 마리아는 대단한 분입니다. 제자들도 갔어요. 앞에 같이 왔던 여인들은 천사들 보고 놀라서 다 도망갔어요. 말도 못하고. 그런데 이 마리아는 요한도 손뜻 들어가지 못했던 그 거기를 들여다보고서 보니까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말을 해요. 왜? 누굴 찾냐? 어째 우냐? 그런데 마리아는 놀라지 않고 천사들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천사 놀라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배는 게 없어요. 지금 예수님만 찾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어요. 예수님만 찾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보고 동산직인지 천사인지 천사를 보고 왜 다른 사람 놀라는데 다른 여인들 놀라 도망갔는데 거기 지켰던 군병들도 다 사색이자가 돼가지고 놀라 자빠졌는데 어떻게 마리아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 어디 계시요? 어디 가셨어요? 어디 옮기셨어요? 우리 주님 자신만 죽음만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절절하게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고자 했고 찾고자 했어요. 그냥 사랑했던 정도가 아니라 그 죽음을 또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어떻게 여인이 죽음을 가져갔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가져가리이다. 동산직인 줄 알고 어디 옮겼으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 믿음이 이처럼 진정으로 간절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부활의 첫 모습을 처음으로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그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을 고백했을 때, 그가 오실 줄 나는 믿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이것을 처음으로 알려준 것처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첫 모습을 처음으로 보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리아가 애처롭고 얼마나 간절하면은 맨 처음에 그에게 말하고 또 부탁을 합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을 제자리에 알려주라. 그리고 나는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 그것을 이렇게 할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식을 원하세요? 무엇을 나누고 싶어요? 부자 됐다.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 아멘.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의 그 소망, 그리고 하늘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것을 실제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나눌 수가 있고 전할 수가 있잖아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성령 보내신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고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냐고요. 비록 마리아는 시체를 찾았지만 그 정성된 결박한 마음을 보고 주님은 자신을 보이시고 부활의 주님의 그 소망을 보이시고 아멘. 또 하늘에 올라갈 것을 아멘.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 올라가서 성령 보내시고 다시 오실 준비를 하시는 그 일을 알게 하신 것을 봅니다. 정말 이처럼 마리아의 그 정성과 진정한 사모함과 울며 불며 오로지 주님을 찾는 그 정성, 그것을 보고 주님은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마리아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고 맨 나중에 누구한테 보였어요? 만삭되지 못할 같은 사울에게, 또 나중에 바울인 바울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500의 형제에게 일시 보였고 맨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보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님이 만날 수 있는, 만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 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 주셔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 자리에 있으면 주님이 오셔.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다녔지,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도 제자들은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을 꼭꼭 닫고 있을 때 오늘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디베르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을 때 그 새벽에도 해변가에 주님이 오셔서 생선을 굽고 제자들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주님이 만나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은혜, 만날 수 있는 은혜,
말씀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셔야 되고 또 나의 간절함이 함께 통해야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였던 그런 험악한 삶을 살았던 귀한 여인이었어요. 정말로 힘들게 살았던 그런 여인인데 그에게 주님께서는 정말로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에게 부활의 첫 모습을 보이셨을까. 그가 진정한 간절한 사모함을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자신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강팍해서 계속 두면은 안 되겠다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 믿는 믿음만큼은 분명했기 때문에, 열심히 특심했기 때문에 그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을 보여준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은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왔다가 그냥 살펴보고 갔는데 여인의 힘으로 울며 불며 그 안을 쳐다보고 천사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무서워하면서 그 얘기하면서 동산지기도 무서워하지 않고 아무도 무서운 것이 없이 오직 주님만 찾는 그 정성을, 우리도 정말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전심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재력이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정성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려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의 피를 채워주시고 또 함께 동행하셔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성령께서 깨우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으면, 믿게 해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감동이 안 되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어떤 능력으로, 재능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성과 주님 만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런 주님 뵐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 말씀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경험되어서 믿음이 자라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부끄럽게도 누굴 찾냐? 왜 우느냐?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고 무엇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까? 다리가 위해서 근심하고 이들이 무슨 예, 우리는 어떤 보이는 현상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찾으면 어떤 보이는 현상이 죽음을 보고 있어. 죽음. 살아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때문에 우는 거죠. 왜 울어? 오히려 살아나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노래 그렇게 기뻐 뛰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을 알지 못하니까 질질 짤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조금만 믿었더라면, 부활의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더라면 이런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그런 부활의 주님으로 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랬다면 직접 주님한테 그 부활의 소식, 살아날 것을 미리 들은 사람들도 그것을 믿지 못했다면 지금 관념적으로 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어떻게 했어요? 부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예. 와 그거 마태복음 11장하고 막상 막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무덤문을 열어놓으라 하니까 말하자면 뭐라고 했어요? 아나이다. 아나이. 냄새가 납니다. 냄새 납니다. 죽으니 나으려야 됐기 때문에. 그가 아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는 사실과 냄새 난다는 사실과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부활 때, 다시 오실 때, 그때의 부활을 믿고 있지 당장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누가복음 18장에 그 불의한 재판관의 호소라는 과부의 그 탄원을 말하고 있잖아요. 매일같이 가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가서 때렸으니까. 왜냐? 그거 해결 안 되면 안 되니까. 오직 그 일만이 해결돼야만 이 과부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 매달리잖아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소식을, 그 소원을 들어줬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8절에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하셨어요. 말세뿐만 아니라 주님 부활을 한 그 시점에서도 믿음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대한 소망을 할 것이고 소망이 분명하다면 거기에 사랑의 수고는 당연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만 있고 사랑이 없는 경우도 우리 고린도서 13장에 말하고 있죠. 믿음도 은사고 사랑도 은사예요. 그런데 그것이 같이 가지 않으면 그래도 소망은 은사인가? 소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풍기하는 것도 은사죠. 믿음, 소망, 사랑이 은사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세 가지가 붙어 있어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죠.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믿음과 소망이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사랑으로밖에 드러나지 않는 거죠. 사랑이 없다면 믿음, 소망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3장에는 산을 넘기는 믿음이 있더라도 거기에 사랑의 수고가 없다면 사랑의 실제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헌신이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거기에 사랑의 실제 그것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진정 하나됨을 위한 진정한 사랑의 수고가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것이 있을지라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화목이 안 된다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협력이 안 된다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돌아오신 것이고 하나됨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같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 힘써 지켜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 때문에 하나됨이 자꾸 깨어져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 마찬가지 욕심이. 믿는 자들 욕심 그만. 우리는 가져봐 욕심 부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것은 내가 보는 현실이고 현상에서 내가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욕심 부려봐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한 수고 외에는 없어요. 그거밖에는 없어요. 누구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사랑의 수고가 없다면 모든 헌신도 믿음도 있어도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됨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인생일 것이고 헛된 수고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면
정말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면, 하나됨이 아니라면 우리는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화목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거기 은혜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귀한 것인데 협력이라는 것, 화합이라는 것, 하나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로 되고 자녀로서 형제로 되고 형제가 이웃이 되고 또 모든 사람에게까지 그것이 전해져 가는 그런 흐름인데 이 하나된 부부 자체가 안 되니까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만드셨습니다. 똑같은 모양은 아니지만은 똑같은 인격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산상수훈에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순종한 사람이 아니에요. 화목함을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이유를 댈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됨을 위한 것인데 우리가 그것보다는 내 소유와 내 환경과 내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살아볼 수가 있죠. 오늘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끝까지 자기를 찾는 마리아에게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난 것과 또 내가 앞으로 하늘에 올라갈 것을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이런 전달과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신중하게 들어야 되고 정말 진중하게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깨달아서 이걸 나누고자 할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관점이 그만큼 고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내 정해진 생각을 가지고 내가 꼭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상대를 이해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복음만 전하면 되지만 그 사람 생각을 어떻게 이해하시는 거죠? 네,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진정으로 그와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것이 어려운 일이죠. 하나가 되지 마음이 되고 그건 아니지. 나는 그거 요즘 마태복음 16장하고 요한복음 아니 요한복음 11장하고 그래가지고 딱 되니까 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이다가 아나이다 얘가 민나이다를 말이다가 네, 그렇지만은 그의 행동은 불순종으로 나오잖아요. 나중에 됐다고. 그게 아주 내가 오늘 민나이다 나왔지만 나중에 무덤에서 문을 열 때 그가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습니다. 민난 말 뒤에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내가 가진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다른 사람 얘기한 게 아니죠. 내가 지금 이 말에서 내가 가진 고정관념과 내가 가진 이해가 하지 못하는 그런 선입견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누구한테 여기 누가 있어요? 누가 들을 거 있어요? 회개해야지. 나의 그 회개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는 이유를 좀 알아서 그러려면은 말씀에 전적으로 말씀만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권위를 인정하듯 제자들에게 권위를 인정 안 해서 그래요. 이해가 되면 순종은 어렵지 않죠. 제자들은 그 어려움들을 거고 나중에 성령 충만한 역사를 받은 뒤에는 얼마나 순종을 잘했어요. 그들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성령께 역사하시고 감동이 됐을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 관념만 가지고서 이해하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누구도 마찬가지. 12제자, 11제자, 수많은 여인들이 주님 죽으신 데까지 쫓아가서 그를 봤는데, 지켜봤는데, 그리고 죽음을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 같이 보고 와서,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향품 바르러 가야지. 그래서 4명이 같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자신도 주님을 만날 생각을 못 했잖아요. 주님 시체만을 어떻게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지 부활하신 주님 만난 상상도 못 했잖아요. 내가 뭘 찾는지, 뭘 하고 있는지, 우리는 내 생각이 어떤 것을, 지금 나도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이 안 되는 것이 내 관념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 나한테 주중같이. 지금 말씀을 보니까 저자는 어떠십니까? 저자는 아니. 그건 하나님이 그거 하실 일이죠. 지금 말씀하는 건 내가 듣는 말씀, 하나님이 나와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아니잖아요. 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이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고 나의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마리아와 다를 바 없잖아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제자들도 다 같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지금 보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있는 자들이 지금 이른다면 그게 아니지.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믿음의 그 결과를, 열매를 무엇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주님 만남 보는 것인가?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그 결과를 보는 것인가? 아니야, 본다니까 결과 안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는 세밀하게 살펴봐야겠지만 나 자신이 지금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 있는가? 아멘.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자 하는가? 또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 허비를 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그거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봐요. 그거 진짜 들어봐요.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은 성령 늘 함께 하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은 내 관념이 잘못됐는지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나는 부활을 믿었다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같이 찬양하면서 거기 나가서 제자들 도열해가지고 주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보고서도 믿지 못하고 천사를 보고서도 믿지 못하고 천사들은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 가시냐가 아니라 예수님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그걸 물어야 되는 거지. 사신 거에 대한 관점이 전혀 없고 시체만 있냐 없냐. 우리는 그런 현상물을 보이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정말로 사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운동력을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확실히 믿고서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함부로 살지는 않겠죠.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그런 마리아에게 처녀 생뚱맞은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부르시는 가장 음성을 한번 보세요. 오키야. 마리아가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즉시로 마리아야 부르니까 선생님 이 말이 나오잖아요. 소통이 되잖아요. 동산지인 줄 알았는데 라보니요. 그래서 믿는 자를 만나면 아까 세서를 얘기했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사도 바울과 오늘 처음 부활의 모습을 본 마리아와 이들에게 특성을 본다면 수가성 여인은 메시아가 올 줄을 내가 믿나이다 했습니다.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예, 거기 사마리아도 여러 신앙이 있었지만은 그 메시아가 올 줄을 믿는다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러라 하는, 찾아볼까요? 4장 25절이죠.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아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거기는 이제 사마리아도 두 가지를 우상도 섬겼고 메시아도 섬겼어요. 듣는 얘기였나? 아니 제사장들이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그 이민족들이 와서 사니까 그 신앙을 모르잖아요. 메시아 여호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해야 하는 걸 해서 나중에 그 지도자가 거기에 제사장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켰어요. 누가?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다고.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사마리.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리고 오늘 마리아? 마리아를 볼 수가 있죠. 마리아는 일곱 귀신들은 그런 아주 처참한 환경을 겪었던 마리아예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하고 같았나? 여기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말해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20장 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막달라 마리아를 말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뿐만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봤고 무덤도 봤고 이것도 그 머리로 그 누가복음에는 거기도 막달라 그건 거기 이름은 안 나왔지만은 죄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미 해결된 거예요. 더 이상 소망,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를 용서해주고 자기를 받아주고 잘 이해해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가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고정관념과 내가 가진 이해가 하지 못하는 그런 선입견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누구한테 여기 누가 있어요? 누가 들을 거 있어요? 회개해야지. 나의 그 회개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는 이유를 좀 알아서 그러려면은 말씀에 전적으로 말씀만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권위를 인정하니까 이거 그건 당연하게 보는데 실제로 권위를 인정하던 제자들에게 권위를 인정 안 해서 그래요. 아니 당연한데 순종이 그건 어렵다는 거지. 순종이 이해가 되면은 순종은 어렵지 않죠. 제자들은 그 어려움들을 보고 나중에 성령 충만한 역사를 받은 뒤에는 얼마나 순종을 잘했어요. 그들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성령께 역사하시고 감동이 됐을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 관념만 가지고서 이해하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누구도 마찬가지. 12제자, 11제자, 수많은 여인들이 주님 죽으신 데까지 쫓아가서 그를 봤는데, 지켜봤는데, 그리고 죽음을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 같이 보고 와서,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향품 바르러 가야지. 그래서 4명이 같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자신도 주님을 만날 생각을 못 했잖아요. 주님 시체만 하나 어떻게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지 부활하신 주님 만난 상상도 못 했잖아요. 내가 뭘 찾는지 뭘 하고 있는지 우리는 내 생각이 어떤 것을 지금 나도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이 안 되는 것이 내 관념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 나한테 주주는 같아. 지금 말씀을 보니까 저자나 드십니다. 저자나 아니. 그건 하나님이 그거 하신 일이죠.
지금 말씀하는 건 내가 듣는 말씀. 하나님이 나와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누구한테야? 다른 사람에게 아니잖아요. 나는 것이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이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고 나의 관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마리아가 다를 바 없잖아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제자부터 다 같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지금 보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있는 자들이 지금 믿는다면 그게 아니지.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믿음의 그 결과를 열매를 무엇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주님 만남 보는 것인가?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그 결과를 보는 것인가? 안녕 본다니까 결과 안 돼.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는 막 세밀하게 살펴봐야겠지만 나 자신이 지금 주님 만난 그 감격이 있는가? 아멘.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자 하는가? 또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 허비를 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아 좋겠습니다. 그거 많이 들어봐요. 그거 진짜 들어봐요.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은 성령 늘 함께 하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은 내 관념이 잘못됐는지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나는 부활을 믿었다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같이 찬양하면서 거기 나가서 제자들 도열해가지고 주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보고서도 믿지 못하고 천사를 보고서도 믿지 못하고 천사들은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 가시냐가 아니라 예수님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그걸 물어야 되는 거지. 관점이 사신 거에 대한 관점이 전혀 없고 시체만 있냐 없냐. 우리는 그런 현상물을 보이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정말로 사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운동력을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확실히 믿고서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함부로 살지는 않겠죠. 이렇게 무기력하게 지내지는 않을 겁니다. 무기력하게 그 말씀 참 잘 무기력하게 정말 무기력하게. 그래도 그런 마리아에게 처녀 생뚱맞은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부르시는 가장 음성을 한번 보세요. 아 그러면 오키야 뭐 분일이요. 마리아가 라보니요 선생님이요. 즉시로 마리아야 부르니까 선생님 이 말이 나오잖아요. 소통이 되잖아요. 동산지인 줄 알았는데 라보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보인자요 그 주가 누구인지를 그거 요한복음 11장이고 그거 마태복음 16장이고 그거요 주는 그리스도 요즘은 전부 그래서 믿는 자를 만난 걸 아까 세서를 얘기했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사도 바울과 오늘 처음 부활의 모습을 본 마리아와 이들에게 특성을 본다면 수가성 여인은 메시아가 올 줄을 내가 믿나이다 했습니다.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를 불렀나 사람이? 예, 거기 사마리아도 여러 신앙이 있었지만은 그 메시아가 올 줄을 믿는다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러라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라. 네. 근데 그 마리아가 아니 그 꼬아서 내는 게 아니야. 믿었다고 했잖아요. 찾아볼까요, 이 사람? 이 사람이 사람이야. 사마리아에 말씀. 24장 25절이죠. 4장.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거기는 이제 사마리아도 두 가지를 우상도 섬겼고 메시아도 섬겼어요. 듣는 얘기였나? 아니 제사장들이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그 이민족들이 와서 사니까 그 신앙을 모르잖아요. 메시아 여호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해야 하는 걸 해서 나중에 그 지도자가 거기에 제사장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켰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사마리.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리고 오늘 마리아. 마리아를 볼 수가 있죠. 마리아는 일곱 귀신들은 그런 아주 처참한 환경을 겪었던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이 있어요. 20장 1절에 있잖아요. 20장 1절에 요한복음 20장 1절에 예수는 자를 용서해주고 자기를 받아주고 잘 이해해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가 안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함께 했어요. 섬겼어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어요. 마리아. 그 이제 마르다의 동생인지 거기 확실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줄 말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은 사도 바울, 고린도 13장, 15장 5절에 있죠. 500의 형제에게 일시 보이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최후로 보이는 분이 이 사도 바울이고 맨 처음 보인 분이 막달라 마리아고 맨 처음 메시아로 알게 하신 분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죠. 이름은 없지만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깨닫게 되는 역사가 만나는 역사가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으로 함께 영혼 들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삶을 또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전하고 같이 누릴 수 있는 이 은혜의 귀한 삶을 같이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믿는 자 없었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그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실 주님은 그 승천 일을 미리 알게 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이 같은 놀라운 복음 전파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이웃에게 진정으로 복된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주님의 재림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가정이 부활의 권능으로 함께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